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무엇인가? 에베소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 3장 8절을 교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8절 보시면 13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나의 여러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냐. 환난이 영광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과 경륜, 오늘은 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내가 목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느냐?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위한 고난이 과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타락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느냐? 이 질문을 유년주일학교부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것이 영광 중에 있을 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고난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 되고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현재적인 말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시합에 나가서 이긴다고 한다면 그 많은 훈련의 고난의 학교를 보통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흙수저 집안에, 무수저 집안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좀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20% 미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10% 미만으로 잡습니다. 어쩌면 5% 미만입니다. 이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노스욕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중간선거 되고 트럼프와 하원 민주당의 의원에서 52대 48, 49 상원은 트럼프가 차지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하원이 바뀌고 나니까 하원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전쟁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일을 하겠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위대했던 왕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이 예정 안에 있고 경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나오는 내가 지금 사도된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가대 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리더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스튜어드십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다. 이게 경륜입니다. 경륜이란 말과 예정이란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도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켈빈이 제일 좋아하는, 루터는 로마서를 좋아했지만 켈빈은 바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이 본문에 보시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엄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1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경륜 요게 구약시대 때로 보면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출애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 대한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륜과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머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역을 감당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과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든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환경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게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근데 내려오기가 싫습니다. 사울 가장 큰 자입니다.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왕 다음에 다윗이 시작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큰 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받는 자이지만 스스로를 작게 여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원래 사울의 이름,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큰 자와 높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택정하심을 입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되지 못해서 얼마나 그 사도가 되고 싶어 합니까? 이민교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할수록, 물론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더더군다나 이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것은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가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유교 사상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직분을 가지면서 자꾸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3분의 2 정도 지배하고 마지막 유언이 그겁니다. 내 손을 관밖에 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줄여서 오늘 영광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이 작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자꾸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내려오면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나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병실에 누워있거나,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이민이 되고 나니까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싶다. 그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높은 위치에 갔을 때 조금만 내려가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8절에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좀 작은 자가 되라. 어쨌든 다시 영광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이 영광이 뭐냐? 고난 중에 겸손해져서 억울해하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작은 자가 된 것이 작은 자입니다. 이민에 오면 노수역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노수역에 사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미국 사회는 하원 의원이 2명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노수역에서 한인들이 한인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투표한 게 22%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가서 투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평등과 평화를 외쳐도 공산주의가 지나간 나라는 가난하고 배고픕니다. 그거를 중세시대는 전제 군주 정치, 왕의 정치라고, 왕은 배불러요. 그런데 평등과 평화와 민주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배고픕니다. 일제시대의 36년이 우리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꾸 정치적인 얘기 되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늘 하고 있는 일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광이 뭐냐라고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신 경륜 속의 사도직의 특권이다. 그러면 내가 바울처럼 작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더 가난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더 힘들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게 모두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연 이 영광의 의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서 조금만 더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영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두 번째, 영광스러운 인생을 가르치는데,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듣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국민학교 1학년을 다니다 말아. 어떤 사람은 6학년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거든요. 근데 에브라함의 마음은 늘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까? 그러니까 늘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상원의원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의원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을 고난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학교의 과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진 게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이 목회자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시하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5분 만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4년 산 것 같다니까요. 지금 60년을 살았는데 6년도 안 산 것 같아요. 인사회에 28년 목회를 했습니다. 2년 8년 목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건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자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제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고 환상을 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유니온 위드 갓이 되고 템테이션에서 컨템플레이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높은 경지의 기도. 렉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템테이션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씹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들려지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니까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란체스코에게 질문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당신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저 끝에 내가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키보드를 반주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새는 그래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교회 나와서 피아노 치면서 누구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만든 뭡니까? 이거를 팔면서, 예? 이거를 팔면서, 제가 이거 청년들 뭡니까? 리트리트 갈 때,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고. 거꾸로 들어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제가 이게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다니려고. 근데 이게 기도하고 만들었더니,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팔면서 기도하고 있냐? 팔면서도 기도해야죠. 제가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만 내려오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부족함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듣게 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우편에 앉아있는 그 환상을 본 제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데 저 끝에 앉아있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너에게 베푼다면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를 경륜이라고 지난 시간에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표현했고 일이 다 다른 거예요. 반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찬양 인도할 때와 함께 할 때 어느 때 더 힘과 능력이 생깁니까? 함께 할 때거든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 영광된 사람들의 삶은 큰 자에서 작은 자, 즉 은혜를 아는 자인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 경륜이 지금 나에게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오늘 이루어지지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은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역은 오늘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지금 병시에 있다. 내가 수술대 위에 있다. 내 사업이 실패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와도 예정 안에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공부를 하고 오늘도 하루를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광야교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그 야훼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어갖고 점을 찍어서 표시했다는 거예요. 몸을 찍어서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예정과 섭리와 경륜을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걸 켈빈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골로새는 교회 쪽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정 쪽이 더 강합니다. 감옥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이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학교 1학년에서는 나는 고난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팔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무수저라는 겁니다. 흑수저도 아니고 아예 무수저라는 겁니다. 아예 태어나면서 연약하게 태어나면 일평생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학교 2학년에서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돼. 이민사회에서 내가 새롭게 뿌리를 내리면 이민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5분, 10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근력이 생깁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3개월, 6개월은 힘들지만 1년, 2년, 10년 하고 나면 운동에 근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3학년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안 여겨지고 고난의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
이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4학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원천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고난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당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 이거 공산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상을 넘어서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세계를 보면 공산당이 무너지잖아요. 공산당이 지배했던 사람들, 나라는 국민이 가난합니다.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 이쪽 크림반도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아니면 불교도들입니다. 무심입니다. 무심이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기독교의 뿌리 박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사상 중에는 일을 해야, 그리고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과연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엔크리스토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더 높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이 듭니까? 고난의 근력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과 힘의 능력이 이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환난에 대하여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현실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 이 예정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나의 배부름이 너에게도 있습니까? 조금만 나누십시다. 내가 밥 한 끼 먹을 거 조금 덜 먹고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자기 걱정 안 해요. 감옥에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는데 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평양에 산정형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동대문구에도 산정형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서울에 동대문구에다 세운 이 산정형교회 청량리 중심에 있는데 그 교회에 원래 평양에 있었던 백인숙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의 목사님은 김철은 목사님과 장일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분은 순교를 못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고 시련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의 축복하고 교육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다른 목사님들 2분 돌아가실 때 예,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 글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손을 파고 그 안에다 거꾸로 묻어버렸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사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정과 섭리 속에 우리의 경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낮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예정과 섭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라.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힘든 이민 삶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